여호수아 15장은 유다 지파가 기업을 받은 기업을 길게 나열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성읍의 이름 하나하나가 기록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주신 땅이 추상적인 그런 어떤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은혜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다는 가장 넓은 땅을 받았고 그 안에는 중요한 성읍들이 거의 다 정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눈앞에 현실이 된 거예요. 본문 47절부터 62절까지는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다는 식의 은혜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마지막 절 63절은 그 긴 승리의 목록의 한순간을 그늘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 한 구절이 그 큰 승리를 그늘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수십 개의 성읍을 정복했는데 단 하나만을 남겨두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큰 싸움은 이겼지만 작은 싸움이 결국에는 훗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게 됩니다. 여부수는 단순한 민족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끝까지 순종하지 못한 자리, 하나님이 주신 기업 안에 남겨진 작은 틈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모든 것이 완벽한데 정말 작은 틈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평소 때는 괜찮은데 그 틈이 공격당하면 사람이 완전히 마치 프랑켄슈타인으로 변하듯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 한 구절을 마지막에 기록해 놓으셨는지, 여부서를 남겨둔 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남겼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어떤 교훈을 주는지 우리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 여호수아 15장 21절, 4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쪽으로 에돔의 경계와 맞닿아 있는 유다 자손 지파의 성들은 갑수엘, 에델, 야굴. 47절입니다. 아스돗과 그 성과 그 주변 마을, 가사와 그 성과 그 주변 마을입니다. 곧 이집트 시내와 대해의 해변까지였습니다. 자, 21절부터 62절까지 아주 긴 구절은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을 남쪽 광야에서 서쪽 해변까지 그리고 산지와 그리고 사해 근처 광야에 이르기까지 네 구역으로 나누어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마치 지명 나열이 계속 이어지는 뭐랄까요? 지리학 자료처럼 보이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긴 목록을 성경 가운데 일부러 남겨두신 거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성읍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현실이 되었음을 바로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을 볼 때 항상 잊지 않아야 되는 어떤 모든 것이 통하는 한 구절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죠. 왜? 약속에 성실하시고 약속에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2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 땅을 아브라함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것이 지금 이 여호수아 15장에서 현실이 된 거예요.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이 여호수아 15장 바로 15장에서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그들 자손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은 현실을 바꾸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가 받은 광대한 땅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그 약속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바로 눈앞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나를 찾는 자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나리라. 자, 예레미야 말씀, 이사야 말씀, 이 모든 말씀은 그냥 단지 위로하기 위해서 적어둔 말씀이 아니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경험될 약속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힘들 때 있잖아요. 외로울 때 있잖아요. 고독할 때 있잖아요. 모든 가족이 있고 잔치가 벌어졌는데 내 마음은 고독할 때가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왁작지껄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부장인 내 마음은 왠지 이렇게 고독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경험될 약속인 것입니다. 유다가 약속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갔듯이 그 땅이 실제로 그들 앞에 펼쳐졌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두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마지막 구절 우리 6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주민인 여부스 사람에 대해 말하자면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도 유다 사람. 자, 유다 지파는 가장 큰 지파였다고 했습니다. 가장 넓은 기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단 하나 예루살렘에 살고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그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승리의 목록이 길게 이어지다가 마지막 한 구절이 전체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쫓아내지 못했다. 함께 살고 있다. 이 말은 단순히 전쟁 하나가 남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안에 남겨진 작은 불순종 그리고 작은 타협이 훗날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 우리에게 아주 좋은 교훈을 주는 기록입니다. 여호수아 이후 사사시대 사울왕 시대를 지나도록 또 솔로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부수 족속이 남았기 때문에. 사무엘하 우리 5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 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천년 요새거든요. 높은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올라오는 사람들하고 싸우니까 예루살렘이 쉽게 말하면 한 200명만 있어도 1000명을 당하는 그런 어떤 도시였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오고 바벨론이 찾아와도 쉽게 함락되지 않고 그렇게 오래 버틴 이유는 예루살렘 자체가 그런 어떤 요새적인 특징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부스가 살고 있었으니 여기서 뭐랍니까? 그들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예루살렘 지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점령되지 않아요. 주셨다고 생각해서 주실 거야. 이거는 하나님 주신 거야 생각하고 나는 다른 인생을 산다면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죠. 왜? 우리는 성실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이라도 믿음의 싸움을 멈추면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이 정도 싸웠으면 하나님이 주시겠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때까지 싸워야 한다. 다윗은 7년 동안 헤브론에서 왕 노릇해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누려야 할 중심을 바로 남겨진 불순종이
수백 년에 걸쳐 그런 어떤 어려움, 고통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부서는 역사 속 민족의 이름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남겨둔 죄의 습관, 타협, 미루는 순종을 상징합니다. 완전히 끊지 않은 죄, 한 번쯤은 괜찮다며 허용한 타협, 내일 하겠다며 뒤로 미룬 순종, 이 작은 우리 삶의 남김 하나가 훗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듯이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한 부분까지 끝까지 순종하라. 내가 너에게 준 기업을 완전히 누리라. 그래서 신앙의 싸움은 큰 문제를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을 유지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큰 산을 넘는 것보다 작은 죄를 버리는 것이 더 어려울 때가 있고 큰 결단보다 작은 순종이 더 어려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운동한다 계속하지만 그 운동한다는 말이 1년 내내 계속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운동하는 데 가서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하기 시작할 때 보면 필요서 생각하는 거, 왜 이렇게 쉬운 것을 이제 지금까지 못했을까?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뒤늦은 게으른 순종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라는 것. 환경에 따라, 내 조건에 따라 사랑했다, 순종했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 끝까지 사랑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작은 여부수를 남겨두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여부서 족속의 그 교훈을 가슴에 품고 우리 안에 남겨진 불순종이 있다면, 아직까지 끊지 못한 죄의 습관이 있다면 그것을 끊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소중한 자녀들을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선교사님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